기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신 때가 요시야 때입니다. 요시야 때. 그때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록해라, 명령을 하시죠. 2절을 보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이제까지는 외치는 걸로 끝났습니다. 외쳤는데 이제 기록하라,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외침이라는 것은 의도하지 못하고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기록으로 남길 때부터는 꼭 필요한 말들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설교할 때 기록된 거를 그대로 읽지, 그냥 기록된 걸 외워서 그때그때 나오는 생각들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 신학교에서는 외워서 하라고 가르치는데 전 전혀 반대. 저는 그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전사님들한테도 외워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편하게 하겠죠. 자연스럽게 하겠죠. 지금처럼.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는, 설교를 말을 잘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 몫이기 때문에 꼭 강조하는 게, 제발 원고에 제가 제일 문제인데 원고에 있지 않는 거 하지 마라. 원고를 그냥 갖다 읽어라. 제가 꼭 말합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눈이 나빴어요. 설교할 때 어떻게 했냐면 조그만 데다가 적어가지고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읽었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이게 어떤 외침이나 혹은 어떤 강연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럼 누가 들어요? 네, 우리 교회 2부 예배처럼 다 졸고 있겠죠. 그러나 순간순간 나오는 이런 DC들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록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과 기록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전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외침은 한 번 외쳐지고 사라지지만 기록은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또 읽고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에서 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있는 여전도회, 남전도회에서는 서기가 별로 안 중요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모임에선 서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기가 어떻게 기록했는가에 따라서 그 모임이 그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까지 너가 외쳤던 것들을 기록하라. 읽고 또 읽어서 기억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읽고 또 읽어서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책으로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린 직통계시 이런 거 혐오합니다. 네, 이런 분들 있거든요. 한국교회 안에도 완전히 혐오의 대상입니다. 네, 기복주의, 직통계시 이런 건 혐오의 대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명령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주시려고 했던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왜 기록하라고 했는가?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모든 재난이라고 하는 건 너희의 죄가 가져올 끔찍한 결과물입니다. 너희의 죄가 가져올 끔찍한 결과물. 그러나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되면, 모르면 돌이킬 수 없겠죠. 근데 알게 되면 돌이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악한 죄가 너희에게 죄의 결과가 임하지 않게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적어가지고 만들게 했어요. 4절에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성전에 출입하는 것을 봉쇄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외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룩을 대신 보내서 성전에서 읽게 했죠. 5절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바룩은 아마도 예레미야의 조력자이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동역자이든지 부하였든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가 시키는 대로 모든 일들을 잘 수행했죠.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9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했다. 물론 이거를 들었을 때 제사장과 이제 고관들과 왕이 두루마리를 뺏어서 불태워 버립니다. 겁도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고 했는데 이걸 뺏어가지고 불태워 버려요. 자기들이 듣기에 거북한 거죠. 듣기 싫다, 그렇죠? 네. 저는 이런 거에 익숙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우리의 표정이 이제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기록을 했는데 뺏어가지고 불태워버려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 특히 요즘 시대를 사는 한국인들이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의미야? 이거보다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듣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왜 더 효율적이지 않게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면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더 효과적이고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단순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모른다고 얘기하냐?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는 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것을 자꾸만 주장하게 되는 거야. 우리 눈에 그건 보이지 않고 이거는 보이니까 이렇게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방식이 대단한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모든 상황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판단보다 더 완전하시다. 하나님이 완전하시지.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해요. 방금 전에 당회를 하는데 제가 정말 되게 웃긴 얘기를 들어가지고 소개해 드리려고. 박주철 장로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최현우 마술, 이거 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유명한 얘기더라고요. 최현우 마술사가 로또 번호 맞춰가지고 1등이 됐는데 고소당할 뻔했던 이야기 알고 계세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아까 당회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의 결론은 로또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근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박주철 장로님께서 최현우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방송인가에서 로또 번호를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1등이 됐대요. 그래서 로또 회사에서 아니 마술로 1등이 된 거는 인정해 줄 수 없어.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맞아요. 또 저도 몇 개 봤는데 그래서 고소하려고 그랬는데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럼 우리도 기도하고 로또 사면 안 되겠다. 우리도 기도하고 로또 샀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도 하여튼 로또 살 때마다 기도 안 하고 사야겠다. 이제 이런 결론을 이제 갖게 됐는데
그래서 어떤 윤 장로님께서 아니 그게 어떻게 맞춰요? 이게 뭐 어떻게 맞춰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적이 있어요. 얼마 전이죠. 하나님 창조하시는 걸로 보면 모세랑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앞에 간 적이 있거든요.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간 거죠.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 마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우리들도 이 사람처럼 해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도 그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 단지 눈속임이다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또 번호도 못 맞추면 그게 마귀인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세의 그 아론의 지팡이가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잡아먹었죠. 네, 잡아먹었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맞췄는데도 돈을 안 주고 고소하겠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예배 좀 늦었던 이유가 계속 그 검색하느라 제가 늦게 계속 검색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영업비밀이라 말 못 해준다. 최현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 결론은 그런 신비한 일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 편 같지는 않고 거기서 온 거 아닌가?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든 게 한 교회가 주변에 있는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건 알고 계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거기서 불이 나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술집이 교회에 고소했어요. 니네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불났다. 근데 목사님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야, 기도한다고 불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 술집 사장이 기도하면 된다며. 그래서 우리 불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맨날 기도하고 살지. 그래서 어쨌든 망하긴 망했는데 누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런 이제 논쟁이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아까 거기에서 분명히 기록하게 하고 기록된 걸 불태우고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읽게 하고 또 읽게 하고 또 듣게 하고 그렇게 늘 마음에 새기고 늘 묵상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가 남았다 안 남았다가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였다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져 갔습니다. 물론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방식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기록하게 하셨고 왜 읽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죄에서의 돌이킴이 나오는데 여러분 죄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어떤 어긋난 행위가 아닙니다. 너 교통신호 어겼어. 교통신호 어겼어가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벼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형태, 모습인 거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겁니다. 죄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도덕적 결함을 말하는 게 세상에선 그걸 죄라고 하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 대표적으로 타협이죠.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고 그게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꽉 찬 결정을 계속하게 되죠. 왜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도덕적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제가 너무 두려워서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없는 모습이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우상숭배가 죄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상숭배가 죄가 되는 이유는 금부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엎드리는 이유 때문인데 그 우상숭배자의 마음 속에 있는 이유, 너희는 두려움 때문에 우상 섬긴 거 아니냐? 나만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다른 것들이 너희를 붙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앞에 엎드린 거 아니냐? 그래, 그게 죄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우상을 섬긴 거라면 그게 죄다. 이건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을 고치잖아요. 엘리사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고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나아만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려고 할 때 한마디를 해요. 근데 제가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내 왕이랑 내 주인이랑 같이 어쩔 수 없이, 난 마음을 하나님 섬기는데 이제부터 어쩔 수 없이 허리를 엎드리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시길 원하면. 그때 뭐라 그러냐면 관계없다 그래요. 야, 관계없다. 왜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집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행위, 어떤 모습, 어떤 형태,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계명을 어기는 게 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수만 가지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걸 어겼다는 이유로 죄다 지옥 가라,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들이라면, 근데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게 더 커 보이는 게 있는 거야. 당장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현실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금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도 안식일에 미리삭 잘라먹는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상관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더 이상 그냥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 나의 형편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해가는 거죠. 헌신? 다 상황이 되면 하는 거지. 지금은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논과 밭에 나가 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꼭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 어쩌다 넘어졌어, 너 죽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서 이유를 찾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그 이유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것, 그겁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죠. 세상이 주는 위협과 협박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유로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모든 대안을 찾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죄다. 오늘 말씀이 그냥 외쳐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교회가 커졌는지, 성도가 늘었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중요한 기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거의 사기꾼의 말에 가깝습니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성장에 미쳐 있다는 건 망할 징조지, 이건 정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언제나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결정과 행함에 있어서 그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그 중심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씩 결정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결정과 하나님 없는 우리의 선택들에 대해 우리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넉넉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연약해서 완전할 수 없는 것 우리도 잘 알고 하나님도 아시죠. 주님 붙잡아 주셔서 모든 순간 하나님의 그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리고, 또 연약하고 넘어져 있을 때라도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야, 내가 너 실망할 줄 모르고 너를 택한 거 아니다. 너 연약할 거 내가 알고 있었다. 근데 내가 너를 또 기다려주고 내가 너를 세워줄 거다. 너 나 믿고 오늘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늘 말씀하셔서 매 순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를 얻고, 연약해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그래서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또 잘하면 그만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렇게 매일같이 생명의 선순환을 이루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오늘부터 시작된 새로운 한 주간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맡아주시고 매 순간 예수 안에 거하고 그렇게 예수로 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자들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살아가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